자식 잘 안 된 집, 100% 부모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억울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 안 되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학교를 잘못 가서 그렇다 하며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만들고 부모의 습관이 자식의 인생을 깎아내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이 삐뚤면 자식 인생도 삐뚤어집니다. 부모가 못을 박으면 자식은 평생 그 못을 짊어지고 삽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식에게 무심코 던졌던 그 말, 넌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다른 집 애들은 잘만 하는데 넌 왜 그러니? 내 속만 썩인다. 그 말이 바로 자식 마음에 박힌 못입니다. 그 못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자식의 길을 막는 철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쏘아버리면 거두지 못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쏜 말은 평생 자식의 마음에 꽂혀 살아갑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잔소리라도 하니까 애가 정신 차리지. 내가 화내서라도 애가 변하게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잔소리는 자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귀와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 탐욕, 분노, 어리석음. 부모가 날마다 잔소리하고 화내고 비교하는 건 분노와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집안에 뿌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한 공기 속에서 자식이 숨 쉬는데 어찌 잘 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주었습니까? 나는 자식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비교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까? 나는 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애가 이 모양이야?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해주려는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앞섰고 사랑보다 욕심이 앞섰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부모의 마음은 곧 자식의 세상입니다. 밭이 기름져야 곡식이 잘 자라듯 부모의 마음이 자비롭고 고다야 자식도 제대로 자랍니다. 반대로 밭이 메말라 있으면 씨앗이 뿌려져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 안 되는 이유, 그 밭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자식이 잘 안 되는 이유, 정말로 세상 탓입니까? 학교 탓입니까? 팔자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인 나의 마음이 먼저 삐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자식의 잘됨은 단순히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근본에는 부모의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느냐, 그 습관이 자식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합니다. 자식 잘 안 된 집, 100% 부모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때 자식의 길도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식 잘 된 집 부모들이 공통으로 가진 3가지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공부 잘해서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들만이 가진 특별한 마음의 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말의 업을 삼가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의 업이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업이 행위뿐 아니라 말과 생각에도 쌓인다고 합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자아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직설로 말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되는 건 자식 탓이 아니라 부모 입에서 뱉은 저주 탓입니다. 그 입에서 독이 나오면 자식 인생은 벌써 중독됩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이 말들은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자식의 평생 못남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이 자식의 뇌리에 박혀 나는 부족하다라는 자동신념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의욕은 죽고 도전은 사라지고 결국 성취도 줄어듭니다. 말이 곧 업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모 마음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듯이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실천이 쌓여 업을 바꿉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언어 수련입니다. 정지의 법칙.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초 멈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 뒤에 입을 닫아보십시오. 이 단순한 멈춤이 바로 부모의 언어를 살리고 자식의 마음을 지키는 정지의 법칙입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다 했습니다. 한 번 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 잠시 숨으로 칼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교체 문장 5개 외우기. 그 다음은 부정적 언어를 긍정으로 교체하는 연습입니다. 미리 5개 문장을 외워두십시오. 넌 못해 대신 지금 한 걸음씩 해보자.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대신 그럴 수 있어. 지금부터 해보자. 네가 뭘 알겠어. 대신 내 노력은 보인다. 넌 항상 문제야. 대신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넌 안 될 거야. 대신 넌 할 수 있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미리 교체 문장을 준비해두면 화가 치밀어도 자동으로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자식의 마음 밭에서 싹이 달라집니다. 하루 1회 감사 발언 의식.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감사의 말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탁입니다. 부모가 먼저 오늘 네가 엄마 심부름해줘서 고맙다. 학교 다녀와줘서 고맙다. 네가 애써준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3가지 실천만 해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업이 달라지고 자식의 귀에 맺히는 업장이 바뀝니다. 결국 잘된 집 부모들의 공통점은 큰 비밀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지켜내는 꾸준함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말은 곧 씨앗입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자식의 숲은 자라납니다. 독한 말은 씨앗을 썩게 하고 숲을 말라 죽게 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입을 통제하라. 말의 업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외부 조건을 바꿔도 자식의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 바로 복을 흩뿌리는 습관입니다. 잘된 집 부모는 복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움켜쥘수록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자식의 길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베풀고 나누는 순간 집안의 문이 열리고 자식의 운명까지 환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복 나눔 시간. 매주 한 번 가족이 돌아가며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나 시간을 나눠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손편지를 써주거나 산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의식을 만들어주면 가족 모두가 주는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기회 분배. 자식에게는 반드시 작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작은 돈을 관리하게 하거나 가족 프로젝트를 맡겨보십시오. 부모가 다 통제하면 아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맡기면 처음엔 서툴러도 그 안에서 책임과 성취를 배웁니다. 이것이 곧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나눔 훈련. 아이와 함께 작은 봉사를 하거나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해보십시오. 부모가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지요. 부처님의 지혜처럼 복은 돌고 돕니다. 부모가 복을 나누면 집안의 기운 자체가 달라지고 자식이 더 큰 복을 끌어옵니다. 반대로 움켜쥐면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손을 펼쳐야 자식도 복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남 탓할 자 탓을 멈추는 부모입니다. 잘된 집 부모들은 절대 세상이 나빠서 그렇다, 우리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같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패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자식 귀에 못처럼 박혀버립니다. 부모가 우린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이미 출발선에서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전 교정법, 패배 선언 금지 훈련입니다. 언어 전환 규칙. 가족 대화 속에서 팔자, 운, 세상 같은 단어가 나오면 즉시 질문을 바꾸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던 시선이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연의 뿌리는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기록. 매주 가족이 각자 이룬 작은 성공을 적어 벽에 붙여 보십시오. 시험 점수 같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10분 일찍 일어났다. 오늘 엄마 심부름을 했다 같은 사소한 성취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공은 마음의 패배감을 덮어줍니다. 작은 성공이 쌓일수록 자식은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키웁니다. 부모의 행동 모델링.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불평 대신 해결을 시도하고 남 탓 대신 어떻게 바꿀까? 를 말하는 것. 이 태도가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따라 배웁니다. 부모가 문제를 마주할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 훈련이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팔자 탓을 멈출 때 집안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말이 자식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만 바꾸면 자식의 길은 달라집니다. 말의 독을 끊지 못하면 그 독은 자식의 미래를 갉아먹고 복을 움켜쥐면 자식의 길을 막습니다. 남 탓을 하면 자식의 용기를 죽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당장 입을 고치고 나눔을 실천하고 책임의 언어를 쓰면 자식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무게가 큽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알아차림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아이를 만든다는 사실. 내가 움켜쥐는 복이 집안을 가둔다는 사실. 내가 뱉는 불평이 아이의 세계를 좁힌다는 사실. 이 알아차림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당신 가정의 판도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수없이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부모 마음은 늘 무겁고 아픕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마음이 바뀌면 온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가 바로 그 집안의 등불입니다. 부모 마음이 밝으면 자식의 길이 저절로 밝혀지고
부모 마음이 어두우면 자식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번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단 한 번 내 안의 불평 대신 감사를 꺼내는 것. 오늘 단 한 번 움켜쥔 손을 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어루만질 때 아이도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부모가 자기 삶을 긍정할 때 아이도 자기 삶을 긍정하게 되며, 부모가 자기 실수를 용서할 때 아이도 자기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부터 먼저 달래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아이를 사랑했다. 이 말이 부모 마음을 풀어주고 그 따뜻함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가질 때 바람에 쓰러지지 않듯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뿌리를 가질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자랍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서운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씨앗이 있고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잘 되지 않아도 부모가 뿌려놓은 따뜻한 말과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흘린 눈물, 자식을 위해 밤새워 걱정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부모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자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기도요, 자식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을 지켜주고 가정을 밝히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